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참 그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 맞나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복 있다라는 내용이 지금 나의 상황과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 받은 자의 삶이 맞나 싶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일 때문에 급하게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고향을 떠나 피신하게 됩니다. 멀리 떨어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쓰러져 잠이 들었고 도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그 이후에 펼쳐지는 그의 인생은 험난하기만 했습니다. 복 받으려고 사기까지 쳤는데 어떻게 해서 받은 복인데 그 복 받은 자가 이제부터 사기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할아버지가 받았고 아버지가 받았던 복, 장자를 통해 전해져 왔던 그 복을 자기 꾀와 계획으로 얻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고 준비하신 복은 야곱이 생각하고 상상했던 그 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그 복은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겠습니까? 혹시 복 받았지만 여전히 되는 것 없는 팍팍한 삶 때문에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혹시 복 받았지만 여전히 삶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일들 때문에 힘겨운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처한 현실은 복을 소유한 사람의 삶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당하게 됩니다. 야곱은 첫눈에 반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를 원했지만 삼촌 라반에게 사기를 당해 언니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총 14년이라는 시간을 삼촌을 위해 무료로 봉사하게 됩니다. 평생 부모님 밑에서 곱게만 자랐다가 모진 시집살이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한 14년의 기한이 끝나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이대로 삼촌 집에 머물러서는 재산도 모을 수 없고 가족들도 또 아내들도 힘들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고향에는 장자의 축복으로 얻을 수 있는 유산과 권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은 제안을 새롭게 합니다. 이제까지 벌어놓은 것이 없는데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최저시급으로 부려먹던 사장님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니 이제부터는 시급도 빵빵하게 올려주고 또 판매하는 만큼 인센티브도 주겠다는 것입니다. 계산이 빠른 야곱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일한 게 아까워서라도 본전을 뽑아야 되겠어. 혹은 이제까지 열심히 해서 삼촌의 재산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는데
이제부터는 내 거라고? 그럼 전보다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제안을 합니다. 양과 염소 떼 중에서 얼룩이 있거나 점박이거나 검은 것이 태어나면 자신이 갖겠다고 말입니다. 창세기 30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돌보는 삼촌의 양과 염소 중에 얼룩이 있는 것과 또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만 나중에 자신의 것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근동의 목자들이 받는 임금에 비하면 적은 양이었습니다. 보통은 자신이 돌보는 가축의 털과 또 고기 등을 합쳐서 20% 정도를 자신의 임금으로 받는데 야곱이 제시한 양과 염소 중 털에 얼룩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의 비율은 대략 10% 정도가 된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적은 임금을 자신의 임금으로 제시한 것일까요? 라반에 대해서 야곱은 10번이나 자신을 속였다고 설명합니다. 야곱이 상대하는 사람은 라반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머리를 썼을까요? 가만 보니 적당한 방법 혹은 애매한 계산과 셈을 해서는 자신의 것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목은 적더라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방법을 강구한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방법만큼 정확한 것이 없습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 얼룩지고 검은 것, 이것은 누가 보아도 언제 보아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삼촌은 흰 양은 삼촌의 것, 검은 것 또는 얼룩이 있는 것은 내 것, 염소 중 얼룩이 있는 것은 내 것, 나머지는 삼촌 것,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반이 생각하기에도 조건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승낙합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야곱 위에 라반이 있습니다. 35절과 36절은요. 30장 35절과 3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들들을 시켜서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양떼, 야곱이 지금부터 쳐야 되는 그 양떼 중에서 얼룩이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 검은 것들을 따로 분리하여서 멀리 3일길이나 떨어뜨려 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일길이라는 것은 양이나 염소, 가축대가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누군가가 데려다 주어야만 하는 그런 먼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완전한 격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얼룩이 있는 양과 염소는 열성인자입니다. 그것들끼리 교배해서 얼룩이 있는 것, 점이 있는 것이 태어나는 것은 가능하지만 흰 것들을 교배해서는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나름대로 계산하고 머리를 쓰고 계획을 짰는데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익을 보려고 빚까지 내어서 투자했는데 한순간에 폭삭 망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허무할까요? 딸린 처자식과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야곱은 한 가지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30장 37절인데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야곱들이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풍나무는 플라타노스를 가리키는데 나무 기둥 껍질을 벗겨서 얼룩얼룩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무들을 가지고 무늬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울가에 꽂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걸 개천에 세워두고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보게 합니다. 이걸 가지고 야곱이 생식 혹은 유전하게 능통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지요. 상식적으로 양한테 무늬를 보여준다고 새끼가 얼룩이 있는 것이 태어나겠습니까? 이것이 맞다면 지금도 이러한 방식이 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지요. 야곱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야곱은 지난 평생을 양과 염소, 가축을 치던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으로 한 세월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 것일까요? 당시 목자들에게는 이런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무가지 껍질을 벗겨서 무늬를 내고 그것을 보는 데서 가축들이 새끼를 베게 하면 얼룩이 있는 새끼가 태어난다라는 속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답답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이 일을 행했을까요? 내가 이거 한다고 우리 집 살림이 뭐 나아질까? 내가 좋은 말씀을 듣고 적용하려 할 때에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대로 한다고 남편이, 아이들이 달라질까? 정말 확신 있게 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자라는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속설과 미신을 따라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재밌는 얘기를 들려줍니다. 30장 38절 하반절과 3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새끼를 베니 낳은지라. 마치 얼룩이 있는 가지를 세워둔 것이 얼룩무늬 새끼가 태어나게 된 이유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사건이 관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뭐라도 해야 해서 본인도 반신반의하면서 한 것이지만 성경은 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30장 43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정말 대박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곱의 꾀가 결실했다거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 주셨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당사자인 야곱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3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야곱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빼앗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야곱과 라반이 임금을 정하는 계약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야곱이 당한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꿈으로 알려주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행한 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낯선 땅에서 당해도 하소연할 때도 없습니다. 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소연할 처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쳐서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이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13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베델은 어디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던 장소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찾아와 개입하셨던 바로 그 사건이 베델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은요,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길지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서 해주신 약속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복 주겠다입니다. 너의 하나님이 되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너가 복이 되게 하겠다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이 복을 약속받고 나서 그 이후 14년 동안 야곱의 삶은 복이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삶이었습니다. 원하지 않았던 대가족이 탄생했고 4명이나 되는 부인들의 출산 경쟁 때문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재산은 한 푼도 없었으며 그나마 이제부터 새로 체결한 임금 계약도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의 말을 빌리자면 삼촌한테 10번이나 사기당하는 바보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습니다. 억울할 때, 슬플 때, 답답하고 막막할 때 하나님을 찾을 법도 하지만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6년 동안에 자신이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하나님을 통해 야곱은 이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이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나는 억울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니 약속처럼 하나님은 지난 20년 동안 많은 가족과 자녀들을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년 동안에는 재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삼촌의 계략과 착취가 심했지만 야곱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 악한 삼촌을 이기기 위해서 더 끔찍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야곱의 심령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한 서원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베델의 하나님은 베델에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낯선 땅, 세상 가치관과 자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야곱의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베델에 가야 그곳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된 날들 속에서도 진지하게 우리 삶에 동행하십니다. 억척스러운 삶처럼 보이지만 애정 어린 눈빛으로 우리 삶을 들여다보십니다. 매일 쳇바퀴 돌듯 무미건조한 삶에도 우리 삶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나 도구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앞길 좀 열어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건강 좀 주십시오. 그러나 야곱은 재물만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베델에서 한 서원을 잊지 않고 약속을 이루고 계셨고 이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른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델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보셨고 지키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이 야곱에게는 무엇보다 큰 상급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서두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겠습니까? 복받은 자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재물을 많이 얻는 삶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시는 인생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복 받았지만 여전히 되는 것 없는 팍팍한 인생살이에 답답하십니까? 혹시 복 받았지만 여전히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는 일들 때문에 힘겨우십니까? 베델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나를 보셨고 나를 지키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빼앗긴 것이 있다면 되찾아 주실 것이며 수치를 가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깨달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